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일로 인해서 제기된 안식일 논쟁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는 일이 벌어지죠. 자, 여기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단순히 길만을 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바쁘게 사역하느라고 또 주님을 따르느라고 식사도 걸렀던 거죠.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다른 이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는 행위는 절도 행위에 속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의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서 권리로서 보장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곡식을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따로 챙겨 나가는 일은 금지가 되었어요. 따라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문제 삼은 내용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임의로 취한 일, 그것 자체의 그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같은 문제 1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자 무엇으로 비난합니까?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거칠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으로 흥분해가지고 보시오라는 이 단어를 지금 외쳤던 거죠. 제자들의 행동은 율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했냐? 모세율법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규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파종하는 행위, 추수하는 행위,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그럼 뭐가 지금 안식일에 잘못된 규정이냐? 지금 손으로 이삭을 따는 행위, 어떻게 보면 손으로 이삭을 따는 이 사소한 행위를 노동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금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지나치게 세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은 지금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뭐가 노동이냐? 첫 번째,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 이것은 추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을 그 다음에는 이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으로 그걸 비벼야겠죠. 비비는 행위가 타작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껍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입으로 불겠죠. 그 부는 행위가 키질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을 가리켜서 지금 몇 가지 규정을 위반한 겁니까? 추수 금지, 타작 금지, 키질 금지.
지금 이런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인위적으로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게끔 해서 이를 고소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안식일 규정의 위반 행위로 보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들먹이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자,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 이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구의 경우를 지금 사례로 들고 있습니까? 다윗의 경우를 반증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 왕 때에서 쫓기던 다윗의 그 한 사건, 그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놉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도 이에 대해서 아마 소상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놉에서 대제사장 아비아들을 찾아간 것이 뭐 믿음이 없다거나 뭐 율법을 무시하는 무리한이라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진설병을 요구한 겁니다. 자, 놉당의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다윗의 딱한 사정을 듣고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고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합니다. 자, 이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이 진설병을 먹었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아비아달을 정죄하거나 다윗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을 정죄하거나 아비아달을 정죄한 구절이 없고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들고 와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의식, 조직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뭘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사람을. 자, 연구와 묵상 문제 보면은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윗이 시장했을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은 것처럼 이 안식일이라는 율법도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사람이 당하는 어떤 위급한 상황보다 선행될 수 없다. 사람의 위급한 상황보다 율법이 선행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이 39개의 세부 조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사실과는 달리 안식일의 참 의미는 오히려 누구를 위해 있더라? 사람을 위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더라? 사람이라는 사실. 사람이라는 사실. 이게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져 가지고 인위적으로 안식일 규례로 만들어서 인간을 억압하는 이것, 이게 유대교의 형식주의에 대한 준엄한 비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휴식하도록 이날을 제정하셨어요. 그죠? 휴식하도록. 엿새 동안은 노동으로 일을 하지만 혹사당한 이 육체가 휴식이 필요함을 주님은 아셨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하루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떠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의 속성, 인간의 구조,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 날을 구별하도록 하셨어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통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없는 그런 삶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이를 저징하신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인간은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내적인 평안과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날을 구별하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에 한 날을 구별해서 휴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우리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열심히였는데 안식일이 왜 있었는지, 왜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했죠. 그 결과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죄의 억압, 또 죄의식의 굴레, 이것으로 막 덮어 씌운 거죠. 이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분명한 의미를 되살려주면서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이 결론으로 도출시키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레위기 23장 3절에 의하면은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런 레위기의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더라? 메시아인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성부 하나님의 권한으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누구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듯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얘기하면서 그 안식일의 이 참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형식적인 안식일의 규정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바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제대로 된 참된 의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율법의 절차와 관습만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규례가 지닌 이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이 본래의 목적은 간과한 채 인간적인 문자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때로는 내가 스스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심의 의미는 외면한 채 그냥 글자, 문자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데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마음을 쏟고, 그냥 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잡다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매거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옥매이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의 진정한 의미들, 또 말씀을 주신 목적과 그 의미들, 우리들이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문자에 얽매여서 율법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위선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고,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그 얽매이는 그런 자리로 가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정한 의미들을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서 참으로 그 말씀들 해석해 나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자비, 이것을 우리들이 발견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내가 과거에 비난했던 사람에게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어떤 의식, 제도 이런 것에 틀에 갇혀가지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으면서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떤 의식과 제도 안과 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틀로서 다른 사람들을 내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때로는 정죄하고 또 그들을 그 틀에 얽매이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고, 그 말씀의 해석의 의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면서 형식과 의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런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겠다 결단하시면서 율법의 뜻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과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 감사절 기념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